모두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 배신자, 예수를 30개의 은화에 판 자, 죽음의 키스 남자. 하지만 갑자기 2006년에 이뤄졌다고 여겨졌던 한 책의 발견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유다의 복음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 안에는 그 시대의 새로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에 충격을 준 사실입니다. 유다는 예수를 배신하고 싶지 않았으며 예수가 그에게 그렇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이 발견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메시아의 큰 범죄자이자 배신자가 이제 그의 복음을 통해 예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예수의 순환을 시작할 책임자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정말로 예수를 배신한 것일까요? 사의 사본과 나그 한마디 도서관의 필사본과 함께 유다의 복음은 지난 세기 동안 발견된 가장 중요한 고대 문서 3가지 중 하나입니다. 1978년에 이집트의 몇몇 농부들이 엘미냐 지역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필사본은 이집트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되어 거의 20년 동안 뉴욕 롱아일랜드의 한 은행에 보관되었고 발견의 중요성이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2002년에 스위스의 한 재단이 그것을 구입하고 복원 자금을 지원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 조직은 여러 박물관에 판매하려 했지만 불법 반출로 인해 할 수 없었고 국제적인 홍보를 위해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협정을 맺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2006년 4월 6일 워싱턴 본부에서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유다의 복음의 계시를 발견하기 전에 그 시점까지 우리가 유다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을 기억해 봅시다. 예수의 사역 초기, 그의 명성이 지역 전체로 퍼지기 시작하던 시절, 그는 12명을 선택하여 가장 가까운 제자, 즉 사도들이 되게 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들의 일상과 평범한 사람들의 소란스러움으로 가득한 어느 날, 예수는 그의 첫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 중에는 유다 이스카리옷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그 당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유로 역사에 기록될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와 함께 걷기 시작했고 그의 가르침을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예수와 함께 영적이고 물리적인 여정을 떠나 마을과 도시, 사막 풍경을 누비며 다녔습니다. 그는 예수가 행한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에게 시력을 주는 것부터 빵과 물고기를 늘리는 것까지. 유다에게도 다른 제자들처럼 이러한 기적들은 예수의 능력과 신성한 사명의 확실한 증거였을 것입니다. 점점 그는 그룹의 신뢰를 얻었고 그들이 함께 나누는 돈을 맡는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탐욕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베다니에서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한 여자가 귀중한 향수병을 들고 예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경배와 사랑으로 그녀는 향수를 스승의 발에 부어 방을 향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것을 보고 분노에 차서 외쳤습니다. 이 향수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300데나리온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말은 고상하게 들렸지만 복음은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도둑질을 하며 그 돈에 접근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예수는 그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두라. 이는 내 장사일을 위해 보관된 것이니 너희는 항상 가난한 자들을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나 나와 함께 있을 수는 없으리라. 유다는 말없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원한으로 가득 찼습니다. 배신의 씨앗이 그의 내면에서 싹트기 시작했고 고스란히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남자가 바로 예수에 의해 선택된 사람이 몇 개의 은화 때문에 자신의 스승을 배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비극이 일어나려 했고 유다 이스카리옷은 성경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악당이 될 것이었습니다. 6월절 축제가 다가오면서 긴장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함께 축하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배신의 그림자가 그들 위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만찬 중에 그들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동안 예수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혼란과 슬픔에 빠졌고 각자는 마음속으로 내가 아닌가? 라고 자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무한한 인내와 사랑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접시에 손을 대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유다는 탐욕과 배신으로 굳어진 마음으로 감히 물었습니다. 내가 주님이십니까? 예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다. 그 순간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왔고 그는 식탁에서 일어나 어두운 밤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가 축제를 위해 무언가를 사러 가거나 가난한 자들에게 무언가를 주러 간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의 스승을 배신하러 간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예수를 체포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너희가 무엇을 주면 내가 그를 넘겨주겠느냐? 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악의에 가득 차 유다에게 30개의 은하를 제안했는데 이는 노예 한 명의 값이었습니다. 유다는 그 돈을 받아들이고 그 순간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어두운 밤이 시작되려 했고 유다 이스카리옷은 인류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배신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이 왔습니다. 예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한 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무장한 군중들이 칼과 막대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군중의 앞에는 예수를 체포하려는 자들의 인도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에게 다가가 키스로 배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승님. 그는 예수의 뺨에 키스를 하며 외쳤습니다. 이 키스는 사랑과 충성의 상징이어야 했지만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배신의 신호가 되었습니다. 예수는 압도적인 침착함과 위엄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그런 다음 군중을 향해 누구를 찾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나사렛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는 권위 있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있다. 이 말에 모두가 물러서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들을 체포하고 데려가도록 허락했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도망쳤고 그를 혼자 내버려 두었습니다. 예수가 정죄당한 것을 본 유다는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나는 무고한 피를 넘겨주어 죄를 지었다 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경멸스럽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내 문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절망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유다는 30개의 은하를 성전에 던져버리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 다음 배신의 무게에 짓눌려 자살을 했습니다. 이것이 요한, 마가, 마태가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서 전하는 유다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복음의 발견은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유다의 관점에서 같은 사건들의 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합시다. 유다의 복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희망과 믿음이 어둠에 빠진 세상에서 유일한 빛이었던 시대에 모든 스승의 스승, 하나님께 선택받은 예수는 인류의 길을 밝히기 위한 사명을 시작했습니다. 무한한 지혜와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그는 그의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그의 여정에 동참할 이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변함없는 충성심과 스승과의 깊은 연결로 두드러진 유다 이스카리옷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택된 자들 중에서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예수는 그 안에서 순수한 영혼, 지식에 목마른 정신, 그리고 세속적인 한계를 초월한 헌신을 보았습니다. 고요한 순간, 세상이 잠들고 별들이 하늘에 빛날 때 예수와 유다는 신뢰와 공모의 포옹 속에 있었습니다. 스승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나머지 인류에게는 숨겨진 천상의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유다는 놀라움에 빛나는 눈과 뛰는 심장으로
지혜의 오아시스에서 목마른 자처럼 모든 말과 계시를 흡수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우주의 신비와 현실의 장막 뒤에 숨겨진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영혼의 본질, 존재의 목적, 그리고 하늘 아버지로부터 우러나오는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신성한 지식의 참여자가 되었음을 깨달았고, 이는 그의 존재 깊은 곳에 간직해야 할 보물이었습니다. 그 친밀한 순간들 속에서 예수님과 유다는 세상을 초월하는 연결고리로 하나가 되었고, 그들의 영혼은 우주적 춤을 추며 깨지지 않는 사랑과 이해의 유대로 얽혀 있었습니다. 유다는 축복받은 자라고 느꼈습니다. 운명에 의해 스승과 함께 걸으며 그의 위대함을 목격할 선택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계시와 친밀함의 순간들이 더 초월적인 운명의 전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무한한 지혜로 그의 제자를 거대한 신성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준비시키고 있었는데, 이는 유다의 충성과 믿음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인류 구속의 역사에서 영웅의 위치로 그를 올려놓을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별이 빛나는 밤들 동안 세상이 그들의 만남의 초월성을 모르고 잠든 사이, 예수님과 유다는 영원한 유대감을 형성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그들을 연결하는 깨지지 않는 끈을 맺었습니다. 이 유대는 그들이 함께 다가오는 도전에 맞서고 그들에게 맡겨진 신성한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것이었습니다. 만남이 거듭될수록 예수님과 유다 사이의 연결은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되었습니다. 스승은 무한한 인내와 사랑으로 그의 제자를 신성한 지식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유다는 열린 마음과 준비된 정신으로 지혜의 바다에 잠기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영혼 깊은 곳까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한 친밀한 순간 중 하나에서 예수님은 유다의 손을 자신의 손 사이에 끼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부드럽지만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나의 충실한 친구여, 너의 존재의 가장 높은 목적을 밝힐 시간이 왔다. 너는 나의 모든 제자 중에서 신성한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받았다. 유다는 두근거리는 가슴과 눈에 맺힌 눈물을 흘리며 스승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순간 너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 결정은 너의 충성과 나에 대한 사랑을 시험할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인도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것임을 알아주길 바란다. 유다는 깊은 감동에 사로잡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정에 겨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내 삶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과 충성은 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유다를 일으켜 세우고 그를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포옹으로 감싸셨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세상을 초월하는 연결고리를 느꼈고 역사의 흐름을 바꿀 운명에 놓인 영혼의 결합을 경험했습니다. 별이 하늘에 빛나는 동안 예수님과 유다는 포옹을 계속하며 의미 있는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다가올 도전들이 그들의 유대를 시험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의 사랑과 믿음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그들을 지탱할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으로 하나가 된 그들은 다가올 운명에 맞설 준비를 했고 역경 속에서도 그들의 연결이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심으로 가득 찬 마음과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지혜로 충만한 영혼을 가진 유다는 천상의 비밀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매일 그는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했고 그의 길을 가로지르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연민을 발산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각 시험을 통해 더욱 강해졌고 예수님에 대한 그의 충성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계획의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면서 유다는 어깨에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밤, 제자들이 잠든 사이에 예수님은 유다에게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친구여, 시간이 왔다.
너는 내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너는 선택받은 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내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을 알아주길 바란다. 유다는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스승을 껴안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을 하겠습니다. 설령 내 영혼이 찢어진다 해도 주님의 사랑과 지혜가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헌신과 용기에 감동받아 이마에 키스를 하며 축복하시고 속삭이셨습니다. 유다야, 너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너의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를 통해 인류의 구속이 가능해질 것이다. 내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감정으로 가득 찬 마음과 결의에 찬 영혼으로 유다는 자신의 운명에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신성한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의 행위가 오해받을 것임을 알았지만 예수님과 인류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무게를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운명의 밤에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고 사랑받던 제자 유다 이스카리옷은 최종 임무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는 스승의 위로가 되는 존재를 느꼈습니다. 세상이 그를 판단하고 비난할지라도 유다는 자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 자신이 초월적인 목적을 이루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는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꿀 최고의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권위자들 앞에 섰을 때 그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고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이 예수님과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을 알았습니다. 떨리는 손과 떨리는 목소리로 유다는 스승의 위치를 밝히며 그를 사랑과 구속의 메시지를 침묵시키려는 이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는 많은 이들이 그를 배신자, 유혹과 탐욕에 굴복한 약한 사람으로 볼 것임을 알았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는 그의 행위가 신성한 계획에서 필요한 희생이자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단계였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며 유다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들의 존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스승의 말씀이 울려 퍼졌고 그의 임무가 완수되었으며 그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것임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별의 고통과 세상의 오해는 견디기 힘든 짐이었습니다. 밤의 고독 속에서 유다는 자신의 내면의 악마들과 마주했습니다. 죄책감, 후회, 두려움이 그를 가차없이 덮쳤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그의 마음에 희미한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결코 혼자가 아니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상 눈에는 배신으로 얼룩졌지만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그가 사랑받는 제자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자였습니다. 세상이 유다의 희생의 진정한 본질을 모르고 흐름을 계속하는 동안 그의 영혼은 스승의 품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사건에 대한 버전이었습니다. 두 가지 버전은 단지 매우 다를 뿐만 아니라 완전히 반대되는 사건의 해석입니다. 어떤 버전이 진실이고 어떤 버전이 거짓일까요? 교회는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네 복음서는 기독교, 가톨릭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 교회에 의해 확실하고 안전한 계시의 근원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선언해왔습니다. 이는 정경이라고 불립니다. 반면 기독교 전통과는 무관한 텍스트들은 외경이라고 불리며 때로는 경멸적으로 이러한 텍스트들을 숨겨진 저자들이 사용한 용어로 그들의 신비한 교리에서 초대받은 엘리트에게만 공개되는 에소테릭한 성격을 암시합니다. 유다의 복음서는 역사적 가치가 큰 문서 중 하나로 우리의 지식에 기여하지만 기독교의 도전이 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공동체의 삶에 대한 지식에도 거의 기여하지 못합니다. 등장 순간부터 기독교 공동체는 신앙과의 불일치 때문에 이러한 문서들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유다 이스카리옷의 작품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에 자살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다의 복음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텍스트는 아마도 영지주의 교파의 일원 중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 복음서는 그리스도 이후 2년 또는 3년에 작성된 것으로 사건과는 매우 먼 시점에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다의 복음서는 나중에 만들어진 허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유다의 버전을 믿고 그가 실제로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고 믿으시나요? 의견을 댓글 상자에 남기고 성경의 또 다른 큰 미스터리인 에덴 동산의 위치에 대한 탐험을 계속하세요. 최근 두 가지 과학적 발견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한 지상 낙원의 위치를 밝혀냈습니다. 이 영상에서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날에도 지구 어딘가에 여전히 존재하는지 알아보세요. 성경의 이 큰 미스터리 발견을 놓치지 마세요.